안녕하십니까. 우리 원문 성경을 구약과 신약 나누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읽기라는 아주 가장 기본부터 해서 해석해서 진리 싸움의 한복판에 나서는 그 전반에 얽힌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간당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꼭 구약 원문 이야기를 함께 시청해야만 오롯해집니다. 쪽박을 차면은 하나님만 못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인데 뭐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아니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최초 원본도 없다는데 누가 어떻게 원문 성경을 조작하진 않았는지 세상 깡패들이 세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교회도 변질시켜서 종교 미신의 노예를 만들면 거기서 누가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 이단 사이비를 볼 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정도가 아니라 정통을 착각에 빠져가지고 성경하지만 성경에 더하고 빼는 것부터 해가지고 성경이 뭔지를 자꾸 규명하고 어떤 장난들을 사탄과 그 꼬붕들이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헤아려야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배달결의에서 지금 이때 때를 값주고 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올바른 것을 위해서 모든 것 깡그리 부정하고 다 저버리고 올바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고 어디 완전한 교회가 있으며 성경을 싸그리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처할 만한 자가 역사 일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월이 지나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라나야 된단 말이죠. 믿음이. 그러면 성경에 대한 것을 외곽부터 속 알맹이까지 철두철미 끊임없이 점검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둠의 권세가 성경관을 오해하게 만들고 거짓 해석이 참된 거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푼수에 이러한 올무에 빠져서는 안 되겠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하면 뭐 나는 뭐 어떤 교파에 속했으니까 안전해 이런 어리석은 미신에 빠져서 종교 매트릭스에 놀이개로 전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신학이라고 했어. 그게 뭐 무슨 조건이라도 됩니까? 인정할 만한 신학교가 이 땅에 현재 있답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늘 초심을 잃지 말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전반에 대한 것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마땅한 건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그 분야에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런 걸 확인해야 돼요. 딴 사람이 대신 못 해줍니다. 무섭고도 매우 두려운 상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한글 개혁 성경을 펴놓으시고 예리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정직하셔야 되고 그 다음 원문 성경에 대해서는 읽기에 초보만이라도 자신감이 점점 생기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해야만 값어치 있게 될 겁니다. 자, 알파벳에 대해서 이름 지은 거 알파벳 놓고도 할 말은 참 많습니다. 너무 그 근본을 말하면 다 그냥 충격받을까봐 더 이상 그 깊이 안 들어가고 수위 조절을 조금씩 해나가는데 알파벳에 대해서 몇 강 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그 소리와 뜻도 조금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기본 중에 기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언어학의 대표는 소리예요. 소리의 원리. 그중에 어떤 건 음성학이다. 음운학이다. 어떤 말로 뭐 거창하게 뽐내든 말든 소리를. 자, 일단 서양 아이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 이거 아주 교묘한 겁니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음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 같은 건 자음, 컨소넌트라고 하는 게 17개고 바월이라고 하는 것이 7개 아닙니까? 그래서 총 합이 24개의 글자를 배려해 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했더라 이거예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폼 잡는 거예요. 식민지 딱 해놓고 앞잡이들을
뽑으려고 자기 나라 유학시켜가지고 이렇게 달달달달 해놓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마름짓 하도록 하는 옛 식민지 경영 원리가 지금 현대판 식민지 경영에서는 정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묘해졌어요. 육신이 그런 정도인데 영적으로 사탄의 식민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육신의 그 식민지도 분간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형세가 적나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드러낸 거니까 그건 꼬맹이도 아는 거고 정말 신령한 면에서 벌어지는 거는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바른 믿음이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잣대를 형성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소리를 듣고 따라하면서 좀 몸을 데우기를 해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ksi,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비, 히, 비시, 오메가. 이건 거의가 다 그냥 자음모음이라고 하는 그런 음절의 그 합발이 음절의 초보 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좋게 말해서 그런 엉터리 음절 문자 중에 하나인 이 헬라스 말, 세상 헬라스 문자를 갖다가 거룩한 계시를 담는 연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솜씨를 깊이 깊이 깨달아가고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글자 우상에 빠지지도 말고 세속 헬라스 문자로 된 거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데 도움받겠다고 방방 뜨지도 말고 성경 기록 자체를 헬라스 말이건 구약 문자건 그 글자를 신비롭게 생각하지도 말고 깔보지도 말고 그 글자 자체에 얽매지도 말고 그러나 이 글자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거 소리가 담기고 뜻이 담겨 있는 것을 거쳐야만 이제 본격 무대에 들어서는 거예요. 본격 무대 들어설 자격이 있는가? 가능한가 할 때 소리로 낭독할 때 그 사람의 그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건 감출 수가 없어요. 제 아무리 달달달달 5524개 낱말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뭐 사전을 빌려서 해석도 할 수 있고 뭐 박사 논문을 썼다고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낭독이 안 되면 그건 완전히 밑빠진 독 정도가 아니라 선무당 사람 잡는 처지에 빠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낭독을 했는데 구약, 신약 헬라스 문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정음으로 된 언문,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을 깨달아 나가야만 서구 신학의, 서구 원문학의 올무를 분별하고 넘어서서 걔네들에게 오히려 한 수 가르쳐주는 근본을 모르고 헤매는 처지를 깨닫게 해서 건방지지 못하게 더 이상 엉터리 소리로 혹세무민하지 못하게 하는 그 줏대 있는 원문관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음 원문. 한글이 아니에요. 한글은 서양 언어의 딱가리예요. 딱가리. 식민지 문자란 말이에요. 한글은. 정신 차립시다. 모든 언어가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했고 사람 자체도 그러하지만 성령께서 갖다가 쓰실 때 우리 일반 처지 가운데서 배달결에게는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인정하든 짓밟고 있든 아무튼 DNA에 아직 그 여력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서구는 요거를 잘 모르고 우리 언문을 또 아는 채 하면서 저 식민지 핫바리 애들이 쓰는 거 내가 그래도 저거 쓸 수가 있나고 하면서 이 원칙을 깨닫지도 못하고 적용하려고 응용하려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엉터리 소리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언어학을 볼 때 수메를 놓고 깔짝깔짝 하잖아.
수메르어랑 세상 모든 말이랑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수메르는 우리말에서 흘러간 언어로 보이는 거예요.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그래서 이 수메르 소리에 돼 있는 우리나라 그 짝퉁, 동이족이라고 할까? 그 짝퉁이 서방에서 또다시 동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서진에 머물러서 또 거짓말로 유대인을 자처하는 세력도 있지만 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거치대 중원에 손님으로 딱 기어 들어와서 거기서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천년 이상을 거기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생충 노릇하는 족속이 지금 주름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아시면서 그 전반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똑바로 다루는 사람인가, 똑바로 믿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성경관, 원문관, 기본 소리내는 것부터 해서 올바로 해석하는 원리 전반을 놓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정음으로 된 언문, 또 정음으로 된 우리 한문관, 요걸 가지고 봐야만 서구 원문의 속임을, 서구 원문의 어리석은 한심한 한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배교를 이루고 있고 갈수록 태산인 해면은 사람들의 꼴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일반은총 처지에서도 아주 극소수 조심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냐 말이에요. 특별계시를 놓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만큼 사탄의 수법은, 사탄의 식민지 경영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고서는 말씀 받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지 않으면 해보는 수가 없어요. 장성하지 않는 건 퇴보해서 죽음에 이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육신도 쫙 자라다 벌써 이제 20대 중반 넘어서면 30대 이후부터는 육신은 쇠퇴해요. 그러니까 그때 겸손해야 되고 잘 30까지 모든 연말을 잘 해야 되며 나머지는 정말 일반은총으로도 조심조심 살아가고 특별계시에 대한 믿음도 더 정말 겸손하게 끊임없이 가다듬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장성하는 품격과 장성하는 그 실질을 성령님의 열매에 참여함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너무 또 서론이 길었습니까? 오늘 1월 7일.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리 스 투 휘 우 다빗 휘 우 아브라암 조금 이제 우리 정음식으로 초성 중성 종성체계 삼성 읽기 체계로 유일한 우리 정음의 원리로 된 배달결을 향하신 하나님의 솜씨와 바라심을 읽기부터 아주 그렇게 아주 전력하는 꼼꼼하게 한번 하는 그런 식으로 돼야 하겠습니다. 이걸 물론 헬라식으로 읽는다고 해도 오늘날 헬라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그냥 제가 마구잡이로 그냥 읽기 바빠요. 이런 액센트 같은 것들을 조금은 남겨뒀는데 왜 이런 군더더기가 필요한가 말입니다. 원래 이런 게 있었냐고요. 그럼 언제 어떤 애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해놨냔 말이에요. 이 헬라스 알파벳을 놓고 볼 때 세상 모든 문자들은 그냥 완전히 감히 범접을 못하는 그런 수준의 알파벳 가지고 지지고 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철자법, 문장부 이런 걸 이렇게 놓은 거니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걸 우리가 이거 우리말과는 완전히 반대판으로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는 건데 잠이랑 모음이라는 소리 자체도 뒤죽박죽인데 말이에요. 자음끼리 묶어놓고 모음끼리 묶어놓고 또 소리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딱딱 배열 자체가 안 돼 있어요.
헬라스 말 알파벳가. 이게 라틴어로 거의 그대로 흉내내고 서구를 중심한 인도 유럽어 중심한 모든 언어가 그 모양 그 짝이 난 거예요. 심지어 이제 구약 아람 문자로 된 구약 계시 문자도 똑같이 소리가 헬라스 말 헬레니즘에 걸맞게 그렇게 알파벳 문법으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문법으로. 그거 모르면은 사탄의 속임을 거짓 원문을 통해서 망가지는 성경관을 지니게 되는 것을 누가 그것을 분간을 하겠습니까? 그런 걸 꿈에도 상상조차 못할 텐데 무슨 교리니 뭐 성경 해석의 원리니 신학이니 뭐 주경신학이니 어떤 걸 다 뒤밀어도 근본이 언어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그 언어의 한계에 얽매여 있으면 거짓부렁 소리로 새롭게 깨달았다 뭐 신학이 뭐 발전했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패했기 때문에 또 완전한 언어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잠시 어떤 때 어떤 사람에게 전진하게 하시는 그러한 작정 섭리의 성취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이 됐든지 배우는 사람이 됐든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분별조차 못하고 거짓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방방 뜨게 되면은 방방 뜰수록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 아브라함 읽기가 일단 돼야 돼요. 읽기가 안 되면 낱말을 또는 낱말이 들어있는 이 글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근본이 안 잡히면 근본에 가깝게 어쩌고저쩌고 만들어 놓은 그 문법과 규칙들을 가지고 꽤나 실력 있는 것처럼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엉망진창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폼 잡아 가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마태복음 제목을 비블로스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묶은 걸 비블로스라고 하자. 뭐 그걸 또 굉장한 발견인 양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 딴 나라 엉터리 그 한자로 된 그 말을 빌려서 엉터리 한글로 이렇게 성경이라고 오늘날은 하잖아요. 옛날엔 이것도 그래서 우리 한자 발음으로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 한문에 뜻을 새겼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가? 제일 처음에는 한글 성경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개혁을 한 이후부터 한글이라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이건 우리말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한민국인데 마태복음 제목으로 지금 어느 부분을 보는지 그런 정도 그냥 임시 필요로 우린 지금까지 뭐 마태복음 그런 말로 우리 지금 어떤 걸 하는지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하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건 인간끼리 약속한 거예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 성경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인들 그 여론조사하면은 그 마태복음이라는 그 글자 자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사람이 상당수가 될 거려? 말도 안 되고 우습고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그렇다니까요. 그럼 뭐 성경이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뭐 그냥 미신처럼 또는 뭐 자칭 아주 뭐 딴 사람보다도 성경을 아주 잘 고이 간직하고 위한다는 명분 가운데 막 베리벨 상태를 다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누가 교사고 누가 어떤 위치에서 배우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두셨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원문을 또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내 때로 떼어놓고 군대 유격 훈련 할 때
계급명은 다 빼버리고 그냥 박살 나듯이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는 믿은 지 몇십 년 된다. 나는 신학 박사다. 나는 교회가 지금 10,000명이다. 뭐 나는 아주 대단한 은사가 있다. 또 나는 소문난 소문난 인기 강사다. 그런데 빠지면은 큰일 납니다.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태인지도 몰라요. 사람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다 허사예요. 허사. 어떤 상태들입니까 우리?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다빗 히우 아브라함. 적어도 뭐 읽기에 유일한 절대 방식은 없지만 점점 장성하는 읽기 원리와 읽기의 실제를 가지고 이 원문 성경을 대해야 돼. 아니면 원문 성경 우상에 빠지거나 원문 성경에 주눅들거나 원문을 못했을 때 딴 걸로 보상 심리로 오버하든가 베리벨 꼴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아야 되지. 자격이 아니면 뭐 하는 채 하질 말아야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아요. 파리시테미. 안 그래 그게 드리라로 주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드리다에 대한 또 좁은 감각을 갖고 있으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 드리라 같은 것이 백이면 백다 원문의 깊은 뜻을 알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뭘 하나님한테 뭐 헌금을 드리고 또는 우리가 뭐 한문에서 뭐 드린다는 그 드린다는 준다는 바친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럼 완전히 해석이 뭐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성경을 가감하는지 자기가 배워온 대로 자기가 그렇게 구경해온 대로 자기가 그 한글 성경 가지고 그런 식으로 깨달은 대로 그 글자가 파리시템이 아닙니까? 파리시템이 대단히 중요한 낱말인데 무슨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구약부터 흘러온 표현일 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제사 제도를 볼 때 구약서부터 흘러오니까 제사 제도 율법 가운데 하기 전에 이미 그전 족장 당시도 그런 드린다는 것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매우 유수하고 어떤 한 단어에 꽂혀서 그 한 단어를 그렇게만 딱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함부로 막 마구잡이로 천방지축도 안 되지만 한 가지에 꽂혀서 그냥 이게 성경이니까 딱 그것만 붙잡고 또 고정관념에 고맙고 답답한 상태를 지녀도 곤란합니다. 사람 무슨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늘 대전제하고 절실히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이후에 또는 교회 속한 이후에 뭔가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 빨랑빨랑 뭐 좀 해보고 싶은 거,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신자 같은 걸 빨랑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 전부 다 성경 가르침에 속한 자세가 아니올시다. 그런데 빠지면은 정통후에서부터 반대편으로 거꾸로 가는 상태라 보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돼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러면 일단 소리가 나요. 비라고 하잖아요. 비. 그 다음 여기 자음이 나오고 또 자음이 나왔잖아요. 그럼 둘을 일단 갈라야 돼요. 그럼 이게 비브가 되잖아요. 서양은 비브라는 식으로 의짠 못 내니까 비 이렇게 내죠.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렇게 낼 바에 이거 갖다 빕 해버리는 거예요. 빕. 예? 빕. 그 다음에 로. 그렇죠?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로. 이건 뭐 자음 하나밖에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빕 로스. 그냥 뒤에 슬쩍 붙이는 시오자. 시오자.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을 때는 의자를 붙여야 되는 걸 아는 알파벳이 없어요. 정음이라고 하는 우리 언문 그 소리체계 외에는 이 의자라고 하는 모음을 몰라요. 모르면서도 이제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내서 얼렁뚱땅 그냥 소리는 내야 되겠으니까 폼은 잡아야 되겠으니까 빕로스
쓰라고 명확하게 내면 안 돼요. 걔네들 원리로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정음식으로 이제 굳이 표현한다면 빕, 럿, 로스, 빕, 로스, 빕, 럿, 빕, 럿, 빕, 로스, 빕, 로스, 빕, 로스, 빕, 럿, 빕, 럿. 그렇게 발음하면 돼요. 빕, 럿. 그러면서 이걸 비블로스라고 할 때 이거 느낌이랑 빕, 럿, 빕, 로스, 빕, 럿, 빕, 럿, 빕, 로스 달라요. 조금 양보해서 빕로스 또는 비블로스, 그거 다 우리식으로 다양하게 각가지로 소리 묘사가 가능해. 왜? 우리는 초성, 중성, 종송책의 완전한 유일문자요. 그 다음 자음, 모음에 대해서도 완전 음소 유일문자요. 그냥 음소문자 축에 끼는 알파벳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사람이 논 잣대로 완벽한 거예요. 서양 언어학이 이제 최고라고 할 때 서양 언어학을 넘어서는 언어 문자가 소리 세계부터 나타낼 수 있는 게 배달결의 문자예요. 정음은 배달결의 문자가 아닙니다. 임시방편으로 식민지 하는 자들이 만들어서 뿌려놓은 거예요.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공부한다고 하고 좀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 뭐 배운다고 하는 그런 처지에 빠졌을 땐 그 원리를 소리 속에 집어넣은 영어 문자, 쪽발이 소리, 짱깨 소리에 그 늪에서 느끼든 못 느끼든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어 노예, 언어 문자 식민지는 신세가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 있습니까, 우리? 너무 좀 제가 직설로 날리니까 좀 화가 납니까? 아니면 국문학을 한 사람이 이것을 들을 때 콧방귀를 끼고 싶습니까? 증거를 그러면 내놓으셔야죠. 증거를. 지금 우리가 원문을 보고 우리말로 이 뜻을 배워서 자라나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양다리로 동시에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거짓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못났으나 옛사람을 지닌 상태에서 육과 영의 싸움이 치열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읽기를 그래서 많이 하세요. 딴 건 다 신경 쓰지 말고 읽기를 개인들이 성경 펴놓고 자음모음 찾아가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가고 소리가 안 되는 것도 일단 큰 소리로 그냥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해서 매일 규칙 시간 분량 정해놓고 조용한 데서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짧은 시간에 그냥 빨랑빨랑 형식질해서 뭐 이만큼 했다는 그런 속임에 빠지지도 말고 그냥 전력해서 소리 한 번 내다 그냥 졸도할 정도로 너무 소리 내가지고 그냥 그 머리가 빙빙 돌고 막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전력하는 거예요. 소리 내다 순교하시라니까요. 완전히 하는 사람은 없고 단번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소리 실력이 원어 실력이고 소리 실력이 낱말 뜻에 대한 실력이고 소리 실력이 원문 성경 해석 실력이고 소리 실력이 성경 실력이에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나머지 필요한 건 그냥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보기 들어서 언어 문법을 따지잖아요. 영어식으로 하면 또 주어 동사니 뭐 오형식이니 분사구문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두꺼운 서양 그 문법책을 서양 사전을 내세운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이미 옛날 구닥다리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이 완전한 원문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책자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글로 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위력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조심해야 돼요. 말소리보다 글소리를. 옛날에 어떤 때 어느 만큼 조그마한 엉터리 알파벳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더 말하면 아주 육두문자로 막 그 신랄하게 비판해야만 우리가 정신이 바짝 될 텐데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려니까 속이 타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비블로스 그러면 그게 그냥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연말하게 되면 직독직해 속독속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말을 쓰는 건지 지금 헬라스 말을 하는 건지 이게 그냥 아리송해지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초짜 때 말하지만 이 헬라스 말로 꿈을 꾼다니까요. 그분은 정말 이미 시간 문제예요. 끈기 있게 줄창 하려는 대로 하시면은 시간 절약도 되고 토끼처럼 딴 나라 그 죽은 방식으로 암기하고 따지는 방식 했다간 건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믿음과 성경관이 똑바로 됐는가? 성경 해석이 바른가? 분별력이 분명한가? 성경관부터 해서 교회관이 명료한가? 세상관이 명료한가? 사관이 분명해지는가? 이런 거로 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이끄시는 열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매가 없는데 무슨 원어 가지고 방방 뜬답니까? 신학 따위를 앞세워서 뭐 그냥 어떤 개인이 어떤 신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이다. 감히. 원문을 통해서 서구 문사철, 서구 언어 역사 사상을 꿰야 되고 나가서 그 잣대로 구실하려면 배달결에 언어 문자 역사를 또 꿰고 그런 걸 우리가 해야만 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신학부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방면을 꿰뚫어내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모든 그리스도스보다 높아진 걸 다 격파해버리는 그런 권능 있는 믿는 사람들이 돼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뭐 그냥 조그만 가지 찔찔매고 뭐 이렇게 그냥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에요. 통 크게 놀아야죠. 이름 없이 빛 없이 오른밤을 누가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를테면 자기가 자기를 뭐 아우통을 날리건 뭐라건 강탈해가지고 이 옛사람이 깜짝거리지 못하게 겸허한 인본주의 술수가 싹군들이 가라지들이 벌이는 허다한 그런 꼴들을 다 도외시하고 또박또박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스타우로스, 한글로는 십자가라고 번역하지만 전 그거를 장대, 옛날엔 뭐 나무틀, 아무튼 어떤 걸 쓰건 십자가는 성경을 왜곡하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스타우로스의 본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와전된 껍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또 믿음과 성경관이 막 그냥 헤매는데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게 자음이다, 어떤 게 모음이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걸 이제 자소라고 하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음소, 소리 나는 음소란 말이에요. 글자는 이렇게 돼 있죠. 문은 알파, 예, 알파. 순경음을 아십니까? 피읍, 순경음. 없으면 그냥 피읍이고 있으면 가벼운 피읍이에요. 여기 아자라는 우리 모음을 붙이면 이건 파, 아래 위에 입술이 강력하게 꽉 붙었다 떨어지면 돼요. 파. 이거는 살짝 붙였다. 파. 이게 파. 이거를 먼저 으라는 거. 파. 으라는 입모양. 파. 이게 이제 아니까 뭐 아도 될지 모르지만 파. 이건 그냥 파. 이건 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의 F 사운드는 요
순경음을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이상한 글자를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예? 이 피자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타, 베타, 감마, 감마, 델타, 델타, 엡실론, 엡실론, 제타, 즈 발음이에요. 제타. 이런 반치음도 쪽발이랑 앞잡이들이 없애버렸죠. 순경음도 없애버렸죠. 에타, 에타, 베타. 예, 이 합용 병소도 완전히 없애버렸죠. 각자 병소랑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죠. 이게 때가 아니에요. 때요. 네요. 네, 네. 울림소리 네, 네타. 이게 때가 되려면 앞에 이런 거 하나 넣고 자기 소리를 내야 이게 바로 이게 따가 돼요. 따. 이렇게 쓰는 건 나, 나. 이렇게 쓰는 건 다, 다, 나, 따.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 거친 소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타, 타. 이 음을 그렇게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 알파벳을 얕보면은 전 이 알파벳 가지고 생초보부터 대가를 자처하는 사람 누가 됐든지 요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하다 보니까 이 완전히 소리의 가장 조그만 알갱이가 대표예요. 알파 이렇게 했으면 원문 성경 한 번을 본 거예요. 한 번을 소리냈건 전체를 번역을 했건 직독직해를 했건 내가 어떤 믿음을 털어놓건 하나님을 찬송하건 이 알파 요 하나가 대표한단 말이에요. 알파면 나머지 다 자리 잡고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빨간 빛깔로 모음들을 7개. 나머지는 다 자음이에요. 자음 17개. 이 17개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 다음 모음 음소인이 7개가 어떻게 소리가 관련되는가 하는 걸 점점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런 걸 모르면 뭐를 공부하는 사람인지, 예? 원문 비평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원문 사전을 뭐 어떻게 만든다는 건지, 주석은 또 어떻게 뭘 한다는 건지 다 서양 애들이 해놓은 것을 흉내내고 폼 잡는 수준을 못 넘어서요. 왜? 언어 주권이 없잖아 우리나라에. 일반인적으로도 언어 줏대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학문 모든 일이 다 그냥 노예를 식민지를 못 벗어나요. 남 좋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 좋은 일. 이번 뭐 쿠데타 실패 사건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세상의 큰 손한테 띠끼냐고요. 뭐 아파트 값이 내려간다. 띠낀 거예요. 그 과정을 정말 양심 있는 경제 연구하는 경제학자나 실물경제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사람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값이 엄청나게 들락날락 하는데 이게 왜 세계 금융 독점에게 뜯기는 건지. 불로소득이잖아요. 불로소득은 다 공중으로 연기처럼 신기루처럼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어가지고 집과 땅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답니까? 힘써 코에 땀방울이 맺혀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거 신자라면 그거 모르면 다 거짓이에요. 박정희 때 1960년도 이제 한일 배성받은 그 전후부터 해서 이제 70년대부터 강남 신도시 건설을 시작했잖아요. 어찌됐건 그때 그 복부인들 앞장선 게 교회 속한 사람들 아주마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 하니까 땅값이 오르고 하니까 연보를 많이 들어서 교회에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꼬꾸라진 거예요. 벌써 교회가 갈수록 태산인 상태가 해방 전보다 해방 이후에
유교 전보다 요교 후엔 교회가 점점 세속주의로 성경에서 비꾸러진 사실을 알고들 있습니까? 뭐 신학교는 화려해지고 뭐 유학 안 간 사람이 없고 뭐 그냥 양탄자를 깔고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원분도 오늘날 요즘 신학교에서 제일 앞세워가지고 제대로 하는 신학교 있나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지만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아요. 제가 70년대 후반부터 제일 먼저 공개 강좌를 시작했더랬었는데요. 70년대 후반. 그 뒤에 이제 몇몇 사람이 이제 강남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원어 성서원이 됐든지 뭐 페트라가 됐든지 또 어떤 이모저모 이제 그런 모임들이 나오더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점점 갈수록 제가 배우는 자세로 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안 해요. 이런 기초 알파벳도 어저께 저랑 사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 새로운 버전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저를 뭐 졸로 본다든가 또는 뭐 이제 알파벳 찜이 하는 사람 벌써 교만해가지고 더 이상 장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위험해요. 무슨 진도가 있고 1단계가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 문법이 있답니까? 다 그거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 뭐 이러저런 뭐 사람의 합리에 호소하고 그럴싸한 말이지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언어 공부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데 성경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이건 매우 매우 심중한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보니까 어떤 그 페트라 촉에 우린 뭐 벌써 했는데 딱 보니까 거기 뭐 강남 터미널에서 누가 이제 뭐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냥 수학 전공한 분이 가르치는데 아주 뭐 그러니까 그땐 헬라어만 또 했잖아요. 85년 즈음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대전에서 공개 강좌를 노예 목사님이 주선해줘가지고 뜨거운 여름날 한 달을 아침반, 저녁반 한 뭐 3, 40명씩 했나 4, 50명씩 했나 아주 꽉꽉 그 예배당에 교회당에 했을 때 그때 페트라 친구도 나오고 아마 그때 대전에 또 구원파가 많잖아요. 기존 교단 사이비 박하재산 12개 교파쯤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목사, 뭐 신학생, 일반 사람 해가지고 지금도 뭐 저 잘 못하지만 그때 장로교 전 합동축 출신인데 장로교 바깥으로 처음 나간 공개였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원고 없이 그냥 원문 성경 하나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몇 쪽짜리 이제 그 메모 나눠 줬겠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루 4시간 4시간씩 4주 월화 수요일도 했나 안 했나 월화 목금 4일 맞나 아무튼 그때 그렇게 아주 특수한 경험을 했어요. 교리의 교자 안 꺼내고 장록의 장자 안 꺼내고 그냥 성경만 했어요. 성경만. 그때 이제 거기 어떤 이제 마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이 젊은 친구들 페트라 얘기를 하더라고. 그 뒤 보니까 얼마 전이니까 페트라에서도 소리 헐리를 하더라고요. 소리 헐리 곁들여가지고 나중엔 또 뭐 히브리어도 한다면서 뭐 일주일 완성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거기 뭐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딘 또 보니까 뭐 아델포스라는 데 있고 뭐 또는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리스랑 뭐 이스라엘 놀러 갔다 왔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방방 떠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우린 그냥 배달교리로서 최고의 알파벳을 정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본 문자도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 게임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긍지를
가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모음, 자음, 모음 이게 얼마나 엉터리 방송국에 뭘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 중에 어떤 거가 헬라스 아이들 자기네 순수한 게 몇 개나 되겠어요. 딴 데서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음의 원리도 여긴 비읍, 기역, 디귿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또 보니까 여기는 피읍을 여기다 쓰고 티읕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 또 키읔을 여기 아니 이게 순서도 없어요 이게요. 비판하자면 밤새도 없고 아무튼 요것의 소리를 훈련한 것뿐이에요. 정음으로 우리가 소리 낸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차근차근 다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비, 브, 로, 스, 비블러스, 빕럿, 빕럿, 빕러스, 비블러스, 비블러스. 으자라는 모음이 우리밖에 없고 어자라는 것도 우리밖에 없어요. 애자 같은 것도 잘 못 내고 의자 같은 것도 우리밖에 없고 그 다음에 R의 R자 점 있죠. 이것도 우리밖에 없어요. 모음에서 우리는 이게 다 한 글자 한 글자 모음 음소잖아요. 전부 다 한 음소는 한 글자로 만드는데 소리도 한 개에 다 이게 으, 어, 에, 의, 다 이게 이중모음, 삼중모음이 있다는 건 망가진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로 문법 체계를 만들어서 쓱싹 임시 땜빵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어떡할 거예요? 본질에서, 어원에서, 근본에서 잡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막 싸움이 벌어지고 오해하고 뭐 그냥 경쟁하고 목소리 높이고 그런 세상의 그 부패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 부패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사람 자체 부패가 1번 타자요. 사람에게 계시관에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준 그 말씀이 그 다음 온통 타락했고 만물의 부패는 뭐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바고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이거 말씀 하나하나를 최대한 정말 잘 소리를 내야 이 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서구 애들이 뭐 문법 외워라 뭐 따지고 자시고 발싱한다고 하고 다 그건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아니하면 뭐 어떻게 주름 잡을 수도 없고 뭐 초라하고 완전히 뻔뻔꾸라가 되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양심이 편하겠냐고. 근본이 없는데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무슨 얼어 죽을 원문 비평이고 사본학이요. 어떤 문자를 중심으로 합니까? 영어 쓰는 애들이 죽은 뻔찍어 쓰면 영어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때 1, 2차 대전 이전에는 독일어가 세니까 독일의 이 기생충 같은 애들이 해가지고 엉터리 유대주의자들이 해서 했지만 1, 2차 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독일어는 왕따 당해버렸어요. 하나님 섭리가 참 무시무시하고 우리에겐 참 코미디같이 들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세계 신학계, 세계 강단은 세계 해석이 열린 지금 중군 남방이에요. 꽁 잡으면 매예요. 아니 말고 야 정말 성경을 제대로 근본부터 해서 전체 체계를 딱 잡은 교사들이 그 누가 있고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과연 호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은 번역 문제에서 이제 원문관이 드러나요. 번역 문제에서 설교관, 신학 강의관이 번역관에서 나타난다는 거요. 번역은 이게 복합이에요. 복합. 신학과 성경과 세상 일반적인 모든 것의 총화가 각 나라 번역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직역을 해야 되죠. 직역을 해야 되는데
음소가 문제잖아요. 음소가 이게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읽을지 자치를 모르는데 아니 비블로스라고 이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린 지금 성경 그랬는데 책 앞에다가 이걸 그러면 비블로스라고 할 겁니까? 이건 우리 언문, 우리 한자 소리입니까? 아니면 한글로 내세운 일본 소리를 이렇게 흉내 낸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헬라를 갖다가 씁니까? 우리말 성경이면 우리말로 써야 되잖아요, 일단. 그럼 이렇게 써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거 빕러스로도 읽을 수 있고 또는 빕럿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거예요? 아, 원어 헬라스 말이니까 헬라스 말처럼 헬라스 애들은 음소랑 소리랑 이 알파벳 글자가 즉 자음과 모음이 어울리거나 일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음은 아무런 무슨 뜻이건 뭐건 다 날라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뒤바뀌고 알파, 이오타 그냥 아무거나 마구 바꿔서 써요.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서구 언어의 그다음 그 십장 같은 언어가 라틴이에요, 라틴. 감히 헬라스 같은 어른은 직접 만날 수도 없어요. 라틴 앞에다 그냥 추풍 낙엽이라고요. 라틴 앞에. 그러면서도 이거 근본 언어가 뭐지 하면서 버머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기웃거려서 망가뜨려 놓고 이것도 우리 뿌리를 모르겠다 해서 수메르 문자 점토판들이 많이 발견되고 이거 가지고 뭐 하지만 거긴 또 자기 양심이 못 미치고 그것을 근본을 모르니까 뱅뱅 돌고 살아있는 최고의 문자 정음이 있는데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이 이건 아주 우리를 식민지 만들어 놓고 조여되기 때문에 존심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이런 망구도 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 세상 여러 대학이나 또는 뭐 글자 없는 결의한테 복음 전하면서 우리 말을 쓰는 데가 여러 군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한글로 하는 거예요. 한글로 하기 때문에 영어 냄새가 뒤에 강력히 깔려 있고 겉으로 쪽발이의 그 소리 체계가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정으로부터 가면 갈수록 멀어져가지고 지금 뭐 다른 어떤 나라 알파벳보다 더 이질감으로 빠져버린 게 한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거 되지 않는 한 나라 꼴과 우리 시민 꼴과 교회 꼴이 성경관 꼴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 자체도 그렇고 모든 언어들이 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부패해서 더러워져서 재구실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정말 유일무이한 언어가 배달결의 글자예요. 배달결의 문자라고요. 소리부터 글자까지 일관되고 무슨 문법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언어예요. 서구 그 수많은 언어학 용어, 학술 용어, 원문 관련 용어 백날 첫날 새로 만들어 보세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척, 정통인 척, 누구보다 성경을 똑바로 하는 척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배나 불리는 일이나 하고 바른 신자를 원치 않든 사냥하는 위치에 들어서는 구실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알고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비블로스. 이게 구약 단어 하나는 세페르라고 해요. 세페르. 비블로스가 좋은지 세페르가 좋은지 각각이 또 어떻게 쓰이는지 그건 이제 성경 안에서 살펴봐야 돼요. 둘이 공통 요소도 있고 또 다르잖아요. 다른 또 장점들도 서로 인정해 줘야 되고 두 언어가 갈라진 건 아니고 하나의 사상으로 엮어졌기 때문에 한 문자로 놓고 이것을 또 연구를 하셔야 돼요. 뭐 비교 언어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 문자로서 어떻게 상호 좋든 나쁘든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가, 영향을 미치되 두 언어들을 또 파괴하는 짓들을 각 나라에서 저마다
엉터리 알파벳 가지고 장난질을 놀았나 하는 걸 우리가 직시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도 신학으로 유학 갈 나라가 없어요. 우리말이 최고 봉으로 그 언어, 소리와 문자 속에 문명사, 5천년, 6천년 그 문명사가 녹아 들어가 있는데 언어면 언어, 역사면 역사, 철학이면 철학, 문사철 전반에 대한 것이 녹아 있는 게 소리를 깔고 있는 우리 정음 체계로 된 언문, 한문이라고요.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완전히 지금 1910년이 아주 뿌리채다 없애버렸으니 어찌할꼬? 우리 그 정음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으며 딴 나라 말을 또 제대로 접근할 수도 없고 특히 이 계시문자, 구약문자, 신약문자랑 또 교리문자인 헬라스 문자랑 라틴 문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대신학에 대한 거 우리 독어, 불어, 영어에 대한 감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학문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그냥 골목대장 노릇하기 십상있고 말로 뭐 보수니 뭐 정통이니 오직 성경이니 해봤자 끝날에 결산의 날 직고를 하게 돼 있어요. 주여주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경고하셨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왕년에 같이 우리가 먹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의 날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면 안 돼요. 심판이 커요. 은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준비된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두신 거예요. 교인 중에 한 명이에요. 교인 중에 한 명. 그거 모르면 이미 싹군이요. 아니 교인 즉 지체 중에 하나라는 의식이 없으면 이 중보자, 교회랑 하나님의 중보 자리를 찬탈을 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중보자는 예수스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스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영광을 찬탈한다고요. 이런 싹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구약부터 해서 신약에 예언을 했고 이미 신약 다 기록하기 전에 수두루 많이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귀신, 역사, 가짜 교사들, 싹군들이라고 하잖아요. 가라지들. 성경 말씀이 그러해요. 아무나 원문 성경을 공부 안 됩니까? 아무렇게나 목적 삼고 적당히 자기 마음대로 원문 공부도 정할 수 있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후 검증된 바가 있고 구약계시, 신약계시를 기록한 원문 성경 그 자체가 어떻게 편집이 됐고 어떻게 장난 놀았건 성령님께서 이끄는 사람 그걸 잘 분별해 나가면서 올바로 공부하는 원리부터 연구하는 방식부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하게 돼 있도록 이끄신단 말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이제 우리 어떤 그냥 각오를 굳히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읽기를 자신감 있게 하십시오. 그럼 제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제가 아는 범위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해나갈 겁니다. 오늘 아무튼 첫 절만 조금 했는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비블로스. 옷은 이제 헬라스 말에 있는 꼬랑지랑 요게 몸뚱아리예요. 굳이 쪽발이 말을 쓰면 어간이란 말이에요. 어간. 몸뚱아리. 요거 꼬랑지는 몸뚱아리가 앞으로 나가는 건지 위로 가는 건지 뭔지 그런 걸 작용해 주는 게 꼬랑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뚱아리 꼬랑지 읽기를 알아야 돼. 아까는 자음해서 모음한 음절 읽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받침역 쫓기면서 음운까지 했지만 그 격이 달라지는 게 이게 몸뚱아리 꼬랑지 삼성 읽기예요. 세덩이 읽기. 삼성 읽기에서 세덩어리. 앞에 오는 이게 대갈통. 어간이 있는 걸 몸뚱아리. 마지막에 오는 걸
마지막에 오니까 꼬랑지. 구약 히브리어 같은 게 이렇게 돼서 이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읽기를 연말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뭘 설명하는 대로 듣고 이제 까먹으시면 그뿐이에요. 비블이라고 하는 게 또는 고유명사 친다면 비블로스 가, 그렇죠? 어떤 거냐면 겐자가 이게 빨가벗은 몸뚱아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름칠 꼬랑이잖아요, 그렇죠? 요거까지 해가지고 게네스, 에우스가 꼬랑지고 시그마 자음으로 끝났어요. 몸뚱아리는 빨가벗은 몸뚱아리를 알아야 돼요. 어원을 빨가벗은 몸뚱아리 끝이 자음으로 끝났니 모음으로 끝났니. 요게 이제 그 낱말의 쓰임새의 기본도 하나 장착되는 거예요. 이건 다 라틴에서 다 요거 훔쳐가 가지고 한 거예요. 헬라스 말을 하는데 라틴이 어렵다, 라틴이 재미없다, 라틴이 이거 뭐 헬라스 배우면 라틴은 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캄프라 찰라고 그 꼬랑지들이 더 많잖아요. 단순한데 복잡하게 하는 느낌 드는 거 뭐냐면 소리를 연말을 안 해서 그래요. 헬라스를 소리로 하지 않으면 라틴도 소리로 해보는 길이 없어요. 뒤늦게 라틴을 소리 원리로 쓰면 헬라스를 소리 원리로 다시 완전히 다 뜯어 고치는 사람이 돼요. 그 어렵고 뭐 천재급이나 하는 것 같은 게 구약 문자 아닙니까? 아랍 문자. 그것도 역시 소리로 할수록 어렵다고 느껴지는 현대어들을 소리로 하시면 할 게 없어요. 영어? 뭐 짱깨말? 쪽발이말? 산스크리트? 어떤 말이든 소리로 하세요. 소리. 이제 그 소리의 원리를 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죠. 그 조금한 걸 기초에서 정말 집중해가지고 겸손하게 10번이고 100번이고 복습해서 하려는 대로 하면서 들어보시오. 그럼 이런 소리 요거 비읍 하나 요거 이자 하나 이거 다 음소 하나하나가 팔팔 뛰는 갓 그물로 잡은 낚시를 잡은 그 팔팔 뛰는 생생한 물고기 마냥 이것이 점점 그런 쪽으로 야금야금 이끄실 거예요. 근데 뭐 외우고 이거는 뭐 여성명사 단수 주격 그렇게 하면 이건 이미 죽음이에요. 서구의 엉터리 소리에 이미 매트릭스 빠져버린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길로 왜 투자한 것도 있고 또 체면치레스니 그렇게 이제 하다가 말아요. 제가 이렇게 바른 원리랑 일반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어에 두신 법칙 부패했지만 그 언어 법칙을 되살려가지고 특히 배달교에서 특징 있게 할 수 있는 이걸 갖다 왜 귀담아 듣지 못합니까? 교만 방자한 거지. 길이 없어요 그러면요. 가뜩이나 우리가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육신이 약함으로 정말 마음은 원으로 되지가 않는 신세에 빠져 있는데 말입니다. 비블로스가 된 건데 어떤 뭐에 관련해서 됐냐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해서 된 게 이 비블로스의 성격이란 말이죠. 뭐 속에 쓴 내용이 됐든지 비블로스를 은혜방도로 쓰든지. 근데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어떤 분이냐면 아들인데 다윗 아들이다. 또 아들인데 아브라함 아들 이렇게 둘을 쓴 거는 요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놓고 그렇게 두 개 운율을 맞춘 것 같아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휴다빗, 휴압 이렇게 둘둘둘둘 두 덩어리 이렇게 하면서 이거 소리의 운율을 따졌다는 거지요. 소리 원리로다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걸 쓴 사람들이 어떻게 운율을 이렇게 소리했는지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막 액센트 표시, 뭐 문장 표시, 띄어쓰기, 대명사절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아주 어려워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원문 편집한 엉터리 방송국들이. 원문 관련 책은 전부 다 99.9% 그런 책들이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온 세상에서 수백 년 동안 가르쳐져 왔단 말이에요. 이걸 뜯어고치는 유일한 길은 배달결례밖에 없어요. 제가 혼자 무슨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구약 원문 이야기 못 들으신 분은 또 잘 고민하면서 읽기에 자신감을 갖는 거기에 전력하세요. 딴 건 제가 강조해 드릴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